고의 파신이라 인생 고의 파도는 솟구치고 출렁거리고 정말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 자체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심란하기 거지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법 기특한 마음도 같지만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온돌하고 또는 비겁하고 또는 위선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가 천재지변도 있고 또 계절의 핍박도 우리한테 그때그때 못 견디게 닥쳐옵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방비하느라고 이래저래 자기 방송도 못하고 또 봄에는 들뜬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래저래 헷갈리고 여름에는 또 더위 때문에 휘달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근데 가장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또는 향수의 계절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향수의 무엇인가 그리워하는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따라서 이 가을에만 헛되이 보내지 않고서 정말로 자기 그 고향자리 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투철한 그런 자기 노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적인 의미에서는 신만하게 짝이 없고 이런 우리 인간들은 참 그야말로 구조불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나 남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유교사변을 직접으로 체험을 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그때 별별 광경을 다 봤습니다. 몽둥이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는 것도 봤습니다. 또는 낫으로 상대방의 그런 귀를 자르는 그런 광경도 봤습니다. 같은 동족끼리고 아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상이라 하는 우리 범부 종생들이 그때그때 조작한 철두철미한 진리라 하는 조작한 그런 하나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 때문에 사상이 다름으로 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런 면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또는 저는 예전에도 또 군에도 가보고 또 대한민국 수도 두에도 군에 갔습니다만 그때 군에 가서 또 별별 광경을 다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인생이 어떻게 행복이 있을 것인가? 인생은 이대로 구조불능이 아닌가? 서로 미워하다가 서로 분노하다가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갈 곳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처님 가르침만이 확실하게 인생 구제를 하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훌륭합니다만은 현대라 하는 그 유물주의 시대 또는 물질 지상주의 시대 또는 각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와서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가르침은 우리 인생의 고뇌를 다 구제를 못합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적인 그런 범위 안에서는 제법 힘도 있고 구제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상대성을 떠나버린 그런 영역은 별로 효력을 내지를 못합니다. 비하면은 우리 인간이 지금 병은 지금 단순히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감기 들고 그런 병이 지금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고항인데 이 가슴 밑에 있는 거기에 이제
병이 들면 도저히 나을 수 없다는 그런 병이 이제 고항의 병인데, 고항에 한번 병 들면 도저히 낫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병은 이 고항에 든 병이란 말입니다. 고항에 든 병이기 때문에 단방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도저히 구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본질적인 인생의 근본은 무엇인가, 또는 일체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훤히 알으시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어떤 가르침도 인간성은 대체로 무엇인가, 또는 물질이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인간성과 물질과의 그런 상관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힌 가르침은 아직은 없습니다. 비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과학문명 시대에 와서는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다른 소중한 가르침이 없고, 인간이 불안스러운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것도 믿는 것이지, 정말로 따지고 비판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가르침은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불안의식을 도저히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가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을 이와 같이 불행스러울 수가 있는 것인가, 불안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해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라온 사람 아닙니까마는, 부처님 가르침은 따르면 따를수록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즐겁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그러면은 계획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계획 지키기도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계획 지키는 것도 인생의 본래에 따른 길이란 말입니다. 가사 술을 많이 먹을 때보다도 안 먹을 때가 더 좋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울 때보다도 안 피울 때가 좋단 말입니다. 거기 한번 중독이 된 사람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해독을 생각하면은 그걸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고기도 먹을 때보다도 안 먹을 때가 훨씬 개운하고 깨끗합니다. 욕도 하기보다도 안기가 훨씬 쉽고 말입니다. 어느 면을 보나 부처님 가르침은 다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참선은 어렵지 않는가. 참선 보고 불교에서는 불교 참선 말로 해서 안락법문이라 쉬운 법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참선은 안락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안락법문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으로 남을 너무나 미워한다거나, 미워한 사람도 보면은 우리 마음도 괴롭지요. 또는 너무 좋아한다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면 또 괴롭단 말입니다. 미워도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평상심이라 그 평정한 그런 마음을 가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도 참 제일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소에 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욕망을 갖는 그 마음도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구부득고라, 우리가 구에서 얻지 못하는 고통도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참선을 하는 것은 마음을 좋다 굿다 또는 나다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평정한 그런 평화스러운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란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미평등은 나나 너나 나나나나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래가 둘이 아니고, 일요평등은 한결같이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돼야 참선은 그런 마음 자세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자세가 못되는 참선하는 마음 자세는 못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연구를 하고 또는 주문을 열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 괴로움이 근원적인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원적인 그런 주범은 이것은 우리 불자님들은 대체로 아시지만은 무명심이라 그런 무지란 말입니다. 다른 데가 있지가 않고 자기 마음이 무지해서 받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도 바로 못 보고 남도 바로 못 보고 이 환경도 바로 못 보는 데서 우리의 참다운 자기를 못 보는 데서 우리의 고통이 근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명심만 없다고 생각할 때는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왜 별 문제가 아닐 것인가? 무명심을 떠나버린 참다운 지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낫는 것도 주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자기 생명, 이거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몸이 주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원통하고 그야말로 전망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몸뚱아리란 본래로 이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가정주부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주부님들은 여러분의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어머니 책임 또는 아내 책임 이른바 문자 그대로 가정이 축구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의미에서나 또는 심리면에서나 주부 입장은 한시 일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가정의 안녕을 바라시고 해가지고 건강을 바라고 또는 보다 더 발전된 그러한 가정을 바라시겠지요.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무지나 무명이나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할 계획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에 다니셔도 보통은 복을 비는 데다가 가정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비는 데다가 역점을 두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비는 그것이 근원적인 우리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참다운 복이 오는 것이지 격과소양이라 발이 가려운데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발 위를 긁으면은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래저래 잘 산다 못 산다 건강하다 또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한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하시고 또 복을 놓고 그러십니다만 이런 복 자체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명심을 제거하는 근원적인 그러한 기도를 모시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리다 이 몸뚱이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유물주의 시대 물질만이 다고 정신은 눈에 안 보인지라 보통은 그것은 몸뚱아리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상식적인 경향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은 불심이 있다 그런 것은 다 알으시니까 짐작은 되십니다마는 실제로 자기 불심을 체험을 못 하시는 것이니까 내려야 생활하는 물질주의, 인물주의에 그쳐버린단 말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철학이나 종교를 하는 것은 자기도 변하고 자기 마음도 변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어제 자기와 오늘 자기가 변해 왔습니다 말입니다. 무지에서 붙어서 무명으로 붙어서 불행의 씨앗을 그때그때 심고 있는 생활로 붙어서 불행의 씨앗을 다 뽑아버리면서
참다운 공덕 씨앗을 심는 자기를 바꾸어야 했단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얼굴이 찌푸렸다 하더라도 오늘은 활짝 펴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캠페인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 봉사운동, 또 그야말로 세계주의라 여러 가지 국제주의랍니다.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한몸 운동이나 한마음 운동이나 한몸 운동한 사람들이 어째서 한몸인가? 또는 한마음 운동한 사람들이 어째서 한마음인가? 주로 카톨릭 계통에서 이제 한마음 운동을 하는 모양 같습니다만 그들이 과연 만화나 누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모두가 한마음이다. 그런 소식을 알고는 하는 것인가? 모르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효과는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진정으로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물질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한 마음인 것인가? 사람들은 다 의식이 있으니까 한 마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반 동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닌가? 동물까지는 그 동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 식물은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또는 이 대륙권 공기나 또는 저 삼천백천세계 모든 은하계에 있는 그런 성수나 모두가 다 물질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불자님들은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충분히 알으십니다만 납득이 가계시기 생각이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가해서 공부는 출가 3년도 맨 처음에 경영 배우고 강연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다 마음뿐이다. 물질은 조금도 없다. 그런 분이 잘 감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이 출연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 경전이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더라도 진정으로 천지 우주를 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인 것입니다. 물질은 눈꽃만큼도 없고 오직 천지 우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의지에서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느 곳에 물질이 있다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물질이 아닌 우리 식이라 하는 우리 마음이라 하는 일점 물질이 아닌 우리 식이라는 그것이 부모님의 연 따라서 과거 전생의 인연이 가깝겠지요. 업장이 가깝겠지요. 그래서 부모의 연 따라서 어머니 탄에 들어가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각 영양을 섭취해서 이렇게 몸이 됐단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화장하고 내장해버리면은 나중에 다 썩어서 또는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은 또 무엇이 남습니까? 물질이 남습니까? 과거 전생에나 내생에는 물질이 안 남고 몸뚱아리가 안 남고 의식만 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몸뚱아리가 이대로 있지가 않는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잘 믿으시지요. 색지공이다. 물질이 바로 세계는 물질 아닙니까? 물질의 분쇄연비에 물질을 세포로 또는 분자로 또는 원소로 원자로 말입니다. 분쇄연비의 공이란 그런 것 같으면 색지공이다. 물질 발효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한 이대로 말입니다. 금이나 또는 다이아몬드나 그런 금금속은 금금속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공이란 말은 물질이 아니란 뜻입니다.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어제 몸이나 오늘 몸이나 같은 몸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오실 때 몸이나 지금 몸이 같은 몸이 아닙니다. 더 중에서 1초 전의 몸과 1초 후의 몸이 같은 몸이 아닙니다. 시시 가까이로 찰나무상이다. 찰나 신진대사에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바꾸어진 그것을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현명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전자 현명을 쓰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도 같은 모양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가 아니란 뜻이지요. 마음은 어떤가,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자취가 있습니까? 마음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신 물가 되거나 과거신은 과거 마음은 버려 지나가 버렸고, 미래 마음은 다가오지도 않고, 현재신 불가등이다. 현재 마음은 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화도 무쌍하고, 따라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이 몸뚱아리 세포 이것도 역시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하는 이것이 하나의 현상인 것이지 실제로 고유한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몸은 그렇다 치고 다이아몬드나 그런 꽝꽝한 것은 항상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견천체입니다. 탄소 그것도 역시 시각각으로 변동해서 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말씀 드리면 깎아보실 것입니다. 아무튼 현대 물리학도 가장 정밀한 과학의 물리학 아닙니까? 다른 것은 유추하고 그렇게 저렇게 체계를 세워서 허구로 구성합니다마는 물리학 정도는 실험시키고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단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종당에 가서는 불확정성 원리라 무엇이 몰라버린단 말입니다. 저 끝에 머리 전자 양자 그런 단계, 가장 미세한 그런 수립자 그런 단계 가서는 공간성이 없다. 공간성이 물질하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면은 그 위치를 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위치를 잴 수도 없고 운동도 잴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하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전기도 없단 말입니다. 진동도 잴 수가 없고 또는 위치도 잴 수가 없고 저 끝에 가서는 모든 존재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을 구성한 가장 끝에 가서는 결국은 현대 정밀한 그런 물리학이 잴 수 없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텅텅 비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모두가 다 비어서 에너지뿐이다 말입니다. 에너지가 적당히 인연 따라서 에너지 인연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다 모두가 인연 따라서 산소가 되고 못 되고 합니다. 된 뒤에는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은가? 된 뒤에도 역시 그것도 역시 변화무쌍이라 순간 찰나찰나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고유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이 대요, 부처님 가르침이 대요는 바로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모두가 됐기 때문에 그 인연 따라 되시면 가장 시초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시초 원인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가장 시초 원인이 알 수 없는 물질이 아닌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은 징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전기, 우주의 생명체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나 풀이나 광석이나 공기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징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생명이 인연 따라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그러는 것입니다.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중생 그럴 때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람이 중생이지, 그러나 넓은 광의에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일체 존재 천지 우주 두두물물이 모두가 다 중생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나 부처나 그런 두두물물 천지 우주의 중생들이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으세야 불교의 철학과입니다. 이렇게 알으세야 발정자 볼견자 정견입니다. 여러분들 팔정도는 다 아르시. 팔정도. 우리 중생이 무지 문명을 떠나서 해탈로 가는 일대 강령, 가장 가르침의 핵심이 팔정도 아니겠습니까? 팔정도 가운데 가장 시초가 문명의 반대인, 무지 반대인 정견이라 발음견이란 말이에요.
바른 개나 뜻은 바른 철학관, 바른 가치관입니다. 토끼하고 또는 말과 이제 코끼리랑은 이제 강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토끼리랑은 이제 몸뚱아리가 이제 가벼워서 헤엄쳐서 둥둥 떠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둥둥 떠서 건너가니까 나는 재주가 좋다 이렇게 자랑하려가 모르겠지만은 토끼라는 물 소식을 통 모른단 말입니다. 더구나 바다 소식을 강 바다 소식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이라는 놈은 좀 덩치가 크고 무거워서 몸뚱아리가 이제 거의 물에 잠겨서 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 바다 소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물속 소식도 좀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라는 놈은 훨씬 덩치가 더 크고 또 무거워서 뚜벅뚜벅 자기 발바닥이 그런 강바닥에 타서 간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토끼와 또는 말과 또는 코끼리가 강을 건너가는 이 비유를 들어서 삼수도하라. 석삼자 이제 짐승 숨자 이제 건널 도자 물하자 삼수도하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그건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이것은 소승불교인 소승불법인 성문영각 성문영각은 성문성은 이것은 토끼에 비유하시고 또는 영각성은 말에 비유하시고 말입니다. 또는 코끼리는 보살성에 비유했단 말입니다. 현대라는 것은 앞서도 제가 헛되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중생의 병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얇은 재료에서는 우리 병을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중생의 무지문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같이 지성적인 사회가 아닐 때는 그냥 그런저런 가르침, 가사, 유교나 이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간적인 유의 도덕을 맡은 가르침 아닙니까? 유의 도덕만 가지고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원자로는 대체로 무엇인가? 그 마구니 같은 원자로는 말입니다. 핵무기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원자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잘 쓰면은 상당히 효용이 있지만은 잘못 쓰면은 우리 인류를 한꺼번에 기글 수도 있는 그런 마구니 같은 원자로는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에 모두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시무현신이 어째서 나올 것인가? 따라서 우선 원자력이 무엇인가? 그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건 몰라서는 불안스러워 살 수가 없다. 불안스러워서. 우리는 이제 가전제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가장 시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라 우주전기라는 우주전기. 물질하는 우주전기가 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다 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주전기 그것이 바로 진의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주전기 진의 불성 가운데는 일체 존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체 존재의 가능성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비도 지혜도 행복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마음은 어떤 것으로 해서 그냥 마음이 만족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식으로 만족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인가? 아무 잘못 봐도 만족을 못 채웁니다. 돈으로도 만족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것도 돈으로나 또는 감투로나 어느 것에도 만족을 못 채웁니다. 이성으로나 다 만족을 못 채웁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이제 만족을 그렇게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물인가? 이렇게 한탄하시겠습니다만은 그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성 자체가 우리 진여의 불성 자체가 일체 공덕을 다 갖춰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쪽으로 보나 행복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아름다운 쪽으로 보나 우리 진여의 불성 자체 우리의 마음 자체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어 나서 어느 것으로 간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만족을 못 채웁니다. 게테의 그 파스트 보신 분들은 짐작이 되시겠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자는 만족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살생도 많이 하다가 지옥도 뚝 떨어졌다가 말입니다. 욕심은 많이 부다가 아이도 됐다가 말입니다. 또는 어리석어서 축생이 됐다가 싸움 좋아하고 투쟁 좋아해서 아수라가 됐다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어도 거기에 또 만족 추겠습니까? 고생하다가 다시 또 이제 뱅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생명자리, 본래 마음 공덕이 갖춘 기념 불생자리 우리까지 우리가 가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별스럽게 시험을 가해봐도 거기에 가야 비로소 참다운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천상가도 3기 28천이라 우리 업장 따라서 청층이 하늘이 있습니다 하면은 어느 하늘도 올라가 봐도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화성도 보리수화에서 이제 성도하기 전에는 육사여도라 스승은 많이 방문했단 말입니다. 발가바 여도한테 가서 그 죽을 고생을 다 했다. 고용 다 했지만은 고용 다 해서 이제 발가바 여도가 이제 들어가면 선정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공부를 마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범천이라 욕계천을 넘어간 욕심을 떠나버린 그런 범천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선정을 해서. 그러나 범천도 영생이 잡으면 못 됩니다. 완전자리는 못 됩니다. 따라서 범천도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복이 닿으면 또 뚝 그렇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해탈인데 3대 해탈에서 영생행복인데 그래서 아랄라카마라가 이제 스승을 한 분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하니까 거기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랄라카마 보고 당신이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것은 무소유천 색계를 범선을 초월해서 무색계의 첫째 하늘에 올라가는 게 두째 하늘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석가모니 정말하자면 고탄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냥 공부해가지고서 아랄라카마가 올라가는 무소유천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무색계는 공무변처, 생무변처, 무소유처, 무색계의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라가서도 거기도 역시 영생의 처소가 아니라 거기도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지고 만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아랄라카마 보고 또 스승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 우다가 라마부타인데 이제 아들은 나보다도 공부를 더 했으니까 그거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다가 라마부타한테로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당신 공부는 어떤 공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다가 하는 말이 내 공부는 3개의 그 최고 하늘 비상처 끝까지 올라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그거 하면 참 공부를 많이 하신지라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냥 또 비상처 올라가는 그런 선정 닦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비상처 3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그것도 해탈의 길은 못 됩니다. 인생고를 몽땅 떠나버리는 참다운 영생의 우리 고향은 못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스승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리수화의 자리를 좌정하시고서 공부를 마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연장이다. 하찮은 인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욕계만도 지금 못된 것입니다. 욕계 속에 있는 저 중남도 못되면 지금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욕계도 역시 욕계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도리천 또는 야마천 또는 도솔천 허라천 타야천 우리는 지금 본래는 완벽한 마음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과거 전생에 제대로 닦지를 못해가지고 가까스로 지금 인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만족할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만족할 것이. 나는 내 남편도 훌륭하고 애들도 묻어놓은 것이니까 나는 이런 만족하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은 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뚱이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것인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별이 있을런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곧 죽을런지 말입니다. 또는 교통사고 만나서 한 가족이 다 하물어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흥이 있는 일이란 말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무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갈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도 가까스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돼서 천재의 그야말로 백천만급 만족이라 백천만급 동안 가까스로 천재를 만나는 부처님 법인데 욕심으로다 우리가 아기가 되겠습니까? 또는 투쟁이 좋아하다가 아수라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그런저런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별을 두려워하고 항상 불안에 허덕이겠습니까? 천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내야 복진타락이라 복타하면 뚝 떨어지고 만난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모르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우리 고향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고향은 광명정토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 고향입니다. 화장세계라 광명정토라 극락세계라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조금도 불행은 없으니까 357 극자 즐거울라지 극락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것은 조금도 없이 순수한 광명으로 되었으니까 광명정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도 사람 몸뚱이도 모두가 다 빛의 몸이란 말입니다. 빛의 몸. 천상에 올라가도 우리 사람 몸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몸치장하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 것. 이 세상 이 물건 가운데서 가장 배신자가 무엇인가? 자기 몸뚱이가 가장 배신자입니다. 아무 닦고 아껴봐도 나중에 갈 때는 따라옵니까? 참 허무한 세상입니다. 참. 몸뚱이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부리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관음모살 뒤에다 모시고 있습니다. 관음모살. 보시 가운데 하시는 바와 같이 재식 없이나 재물도 보시하고 또 법문도 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실 분 아시지요? 무엇이라. 그러나 무엇이 법문은 소홀히 생각이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법문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없으니 무자 두려움으로 했자 우리 중생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붙어서 벗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는 보시가 이것이 무엇입니다. 무엇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그 자비스러운 모습에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중생한테 보이신단 말입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손만 보시겠지만은 부처님의 손바닥에서는 무량 중생은 자비로 섭수오는 자비로운 광이 가득 차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나 내가 그대들의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우리 보살님들은,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은 다 관음보살 화신이십니다. 자기 진신을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보살님들은 다 관음보살 화신이십니다. 관음보살, 관세음보살님하고 여러분과는 한치도 빈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자기 본인이 나 같은 것이 무슨 관음보살이요? 나는 사람이요, 나는 범부일 따릅니다.
자작본부다. 과거 전생부터서 이렇게 말하면 나쁜 습관성 때문에 나는 부처가 아니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나는 기마무개, 나는 박아무개. 박아무개나 기마무개나 모두가 그것은 다 가짜 이름입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이름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아침에 절에서 그 새송 종일되게 하는 연불 소리를 연불 법문을 알으십니까? 11만 9,500 동명도무 아미타불이라. 아미타 부처님이 저 하늘에 극락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11만 9,500이라. 이것이나 저것이나 동명동우라. 모두가 다 같은 이름을 안타부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형이 나요 너요 동물이요 식물이요 돌멩이요 어느 것도 모두가 다 바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란 말입니다. 근본 성품을 모른단 말입니다. 불교의 대우가 무엇이냐? 불교의 핵심은 이것은 가짜를 떠나서 참다운 생명 성품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참선한 것이나 연불한 것이나 다 그렇습니다. 화두 참고한 것이나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연불은 무엇인가? 연불은 생각할 염자 부처불자 아닙니까? 연불이란 것은 본뜻이 불이불이다. 아니 불자 두이자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부처와 나와 왜 둘이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옳으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옳거니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지속이 안 되겠지요. 따라서 그런 마음은 지속시키기 위해서 불이불이라 아니 불자 떠나 믿자. 우리 마음의 부처를 안 열린단 말입니다. 나하고 부처 둘이 아니라면 그런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그런 대명제를 우리가 한 시간도 순간도 안 열린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장한 말씀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부처와 천지 우주가 꼭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공부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선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라고 믿고 부처가 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제일 쉽다, 제일. 중생연불이 불안한지라 중생의 부처를 생각하면은 부처가 규모이겠습니까? 부처는 천지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가 바로 부처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법문에 이풀이 법문이라 다른 것은 없이 오직 하나의 부처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따라서 부처님은 규모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한 번 부르면 다 어르신단 말입니다. 본래 같은 부처가 부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까? 또는 그것은 만 공덕을 갖춘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지혜도 원만, 자비도 원만, 능력도 원만, 행복도 원만, 다 원만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갇혀있는 무량 공덕을 사무치게 믿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해서 부처님한테 한 걸음 가면은 갈수록 우리한테도 무량 공덕이 차근차근 비춰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성취한 원효스님이나 공부를 성취하기 전에 원효스님이나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공부를 성취하기 전에는 의상대사 와가지고 중국 가려고 이제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성취한 뒤에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다 들어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여운 생명입니다. 지금 벙어리가 됐든 또는 소경이 됐든 우리한테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헤른켈라 여사 보십시오. 벙어리 규모리 소경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천벌 맞은 그야말로 참 부구자 아닙니까? 이런데 극복하고서 위대한 선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육군이다 구비한, 눈이고 귀고 입이고다 구비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비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집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비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만 정지가 되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생의 생이 끝나자마자 그냥 보다 더 좋은 생 받는 것입니다. 순간 찰나에 보다 좋은 생 받는 것입니다. 금생의 생 끝나자마자 간격도 없이 우리가 헐썩 나은 생을 받는단 말입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이 생으로부터서 보다 나은 생으로 가는 영광적인 것은 한 가지 관문이란 말입니다. 죽음도 그렇거든 하물며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 있겠습니까? 참선 공부나 연불 공부나 또는 주문 공부나 다 같은 공부입니다. 연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연불만 해왔습니다. 또는 티베트 분들은 5만원 만년 같은 그런 주문만 해왔습니다. 또는 화두 참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참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옳다. 다른 것은 참선도 뭣도 아니다. 이런 것은 법집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부처뿐인데 이런 말 삼천대천세계가 오직 부처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법집을 하고 있다. 법집을 말입니다. 육조 당정을 보면은 다 아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육조 현대사 말씀은 나의 가르침은 성품을 열지 않는다. 치여 불성을 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은 치여 불성, 성품을 떠나서 그냥 헛개비 같은, 그림자 같은, 꿈 같은 현상만, 상에만 집착합니다. 나라는 상, 중생상, 수자상, 상에만 집착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이란 것은 본래로 있지가 않은 것인데, 나라는 상도 없고 본래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그것에다 의지해서 구하려고 생각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이 있으면 범부 중생이요, 상이 없으면 선자고 부처란 말입니다. 금강경의 명백한 가르침 아닙니까? 음소지 생기십니다. 상을 떠나버린 데다가 마음을 두고 이것도 생각하고 관찰하고, 상을 떠나버린 성품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음소지 생기심입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 우리 마음에 집착이 없고 근본 진의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5만원 만명을 주문해도 참선이고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외도 참선이고 이목고도 참선이고 다 참선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목고, 무자 또는 뜨라비 잣나무 이런 화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본 성품에가 있지 않고서 그냥 덮어놓고 의심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참선이라 하는 것은 다른 공부와 특별해서, 물론 참나온 연불이나 주문도 근본 성품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만은, 특히 참선만은 다 방편 다 틀어버리고서 꼭 근본 성품만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어떤 화두나 모두가 근본 성품을 문제로 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본래명이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1700공안이 모두가 다 그러한 근본 성품을 문제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성품 자리, 근본 성품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근본 성품 물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우주에 가득 찬 생명, 우주에 가득 찬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빛, 이것은 어느 것도 나와 남 사이도 부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미운 사람과 나 사이에도 부처님의 진여 불성은 가득 차 있거니, 또는 지금 내가 미운 그 사람 몸도 머리부터서 부처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내 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사이도 역시 진여 불성이 가득 차 있거니, 겉에서 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수요 밉고 하지만은 근본 성품 진여 불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나 저 공간에 나나 하나만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를 진작에 되시겠습니까? 공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공기가 없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야 저 성층권 올라가고 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는 데까지도 진여 불성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 자체인 불성은 가득 차 있습니다. 불성 또는 불심 또는 법성 또는 법계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미운 사람도 법성에 충만해 있고 나도 법성에 충만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버이를 설사 누가 주겠다 하더라도 불교 대천지 원수겠지요. 그러나 원수라고 보는 것은 겉만 본다, 상으로 봐서 원수인 것이지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죽는 사람도 죽음도 죽이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원수도 원수 아닌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라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무야인 것입니다.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닌데 어느 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한 시간입니다. 60평짜리 큰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 몇 백평짜리 집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자기 기업도 잠시간 관리하는 것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고리도 자기 반기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처님을 믿으셔야 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으로 믿지 말으시고서 근본 성품을 믿으셔야 했습니다. 성품이 부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공부가 성취되는 분들은 분명히 그 빛을 자기 스스로 체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견생도 온전히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다 깨어진 만치 그러한 광명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면 우리 몸도 더욱더 쾌적해지고 가벼워지고 우리 몸도 헐썩 더 자비로워지고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경질을 많이 냈던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차근차근 무소리로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불교를 제법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그래도 아상이 있고 분별시비가 있고 남은 영성이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할 땐 불교 공부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유선님이 했습니다. 분명했다고 생각할 때는 유연선심이라 우리 마음이 차근차근 부드러운단 말입니다. 드디어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야 쓰겠지요. 그래 되면은 그냥 우리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헐썩 가볍고 잔병도 웬만한 잔병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약병기 가지고 안 다녀도 마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몸뚱아리 세포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 마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LG균이나 또는 암균이나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LG균도 의학도가 병약을 연구해서 LG균 그런 것이지 본래로 LG균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힘의 불성인 것인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마음이 엉키고 마음이 왜곡되고 그래가지고서 이것저것 흔드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교입니다. 천지우주 마음으로 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복은 다른 길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짓된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지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
이 청정한 유일 절대 교회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때는 우리가 그런그런 산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몇 억생 몇 만생 뒤에는 다 부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금생에 못 가면은 또다시 지옥으로 어디로 축작훈 고생하고 윤회다가 갈 수밖에 없겠지요. 몇 만생 죽이고 죽고 핥히고 그렇게 하다가 고생하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되겠습니까? 당장의 금생의 행복도, 당장의 이 순간의 행복도 말입니다. 부처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절대로 차선이나 그 나머지 길을 택하지 말으십시오. 잠시 쉬어가는 인생 정말로 나그네 길입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꿈에 속고 그림자에 속지 말으십시오. 화두 한 번 참고하고 연불 한 번 참고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만만치 우리 마음에는 나쁜 습기가 주어지고 공덕이 종자가 차근차근 풀어나집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내 공부는 나는 애쓰고 하는데 조금도 가시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공부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안턱이 있습니까? 우리 불심에다가 차곡차곡 다 공덕의 종자를 다 심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오직 참는 것입니다. 사바세계는 참는다랍니다. 남이 욕을 하나 남이 때리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손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나를 죽여도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으로 상연되는 것은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다가 소중한 우리 마음에다가 다이도 역시 업이 종자를 심지 않습니까? 참선하는 것도 제일 쉬운 것이고 연부하는 것도 제일 쉽고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행복스럽고 제일 쉬운 길로 해서 꼭 금생에 성불하셔서 가장 좋은 어머니,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스승, 어느 별을 보나 부처님 공들로 떠나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보배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